심판과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제 길죠.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본문이 길면 좀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11절에서 16절까지고요. 두 번째는 17절에서 26절, 세 번째는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전체 구절은 많지만요. 첫 번째 부분은 이 이세벨의 음모가 실현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를 통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들은 아합의 회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장로와 귀족들은 그 이세벨의 지시대로 움직입니다. 12절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봇을 무슨 높은 자리에, 높은 위치에 그를 높인 것이 아니라 나봇을 눈에 띄는 높은 자리에 앉혀서 그를 피고석에 앉혔다는 의미입니다. 13절에 재판이 열리죠. 불량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두 명이 필요한 이유는 구약 시대에서는 증인을 한 명만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불량배들은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위증합니다. 하나님과 지도자에 대한 저주는 율법에 금지되어 있고, 이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율법을 따라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가고 그를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자식들까지 다 돌로 죽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봇을 죽이면요, 그 나봇의 포도원, 그게 포도원이 목적인 거죠. 그 나봇의 포도원은 누구에게 상속이 됩니까? 그의 아들들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나봇의 아마 온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물살을 시켰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증거는 열왕기 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합에게 내린 하나님의 그 형벌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아합이 그렇게 죽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열왕기하 9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내가 보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봇 개인만 죽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세벨의 음모는 잔인하고 아주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 누구도 이것이 나봇이 죽은 것이 아합이나 이세벨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세벨은 나봇의 소식을 듣고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마치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신이 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갑니다. 한 사람의 탐욕으로 한 생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포도원을 얻을 생각에 신이 나서 내려가죠. 아합이 얼마나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도 자격이 없고 왕으로서도 자격이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격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애들은 잘 못 참잖아요. 애들은 뭐 이렇게 뺏어가고 뭐 이거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걸 참아내지 못합니다. 근데 어른이 됐다는 것은 좀 참는 거죠. 조금 배가 고파도, 조금 뭐가 부족해도 견디고 참아내는 것인데, 아합은 그렇지 못합니다. 게다가 아합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지를 지켜야 된다는, 토지의 경계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 또한 어기는 것이죠. 장면은 엘리야에게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러 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아합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에 대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아합의 죄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봇을 죽인 죄, 그리고 그의 땅이었던 그의 가문에게 상속되어 있던 포도밭을 빼앗은 죄입니다. 아합의 죽음은 이미 예정된 죽음입니다. 이미 그 앞에 이야기를 통해서 아람 왕을 그리고 아람 군대를 완전히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이미 아합을 죽이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이미 확정된 것이죠. 하지만 나봇의 죽임과 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에 덧붙여져 그의 죽음이 굉장히 처참한 죽음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가가 되는 거죠. 엘리야는 이 말을 전하러 아합을 찾아갑니다. 아합은 20절에 멀리서부터 엘리야가 자신을 찾으며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20절에 보니까 내 대적자여. 아합은 늘 자신에게 흉한 말을 하는 이 엘리야가 싫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안 좋은 얘기만 해요. 만나기만 하면. 그러니까 멀리서 오니까 또 나한테 또 한 소리 하려고 오는구나. 내 대적자여, 어찌하여 나를 찾아왔냐? 뭐하러 또 나를 찾아왔냐? 그 전에 엘리야를 향해 그렇게 부르죠. 이 기근이 3년 동안 지속된 후에 이제 엘리야가 찾아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어찌 왔느냐?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여, 뭐 이렇게 부릅니다. 엘리야가 와서 한 번도 좋은 소리를 한 적이 없는 것이 엘리야의 탓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엘리야도 좋은 얘기를 하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합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20절 하반절에 아합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21절에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합의 집은 22절에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과 같이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이 다 멸족이 되었죠. 앞에서 그런 전철을 다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과 바하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 또한 똑같이 받게 되는 것이죠. 아합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의 자녀까지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특히 아합에 대해서 네 자신을 팔았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죄와 탐욕에 팔아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죄와 탐욕에 자기 자신이 사로잡혀서 마땅히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탐욕에 팔린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사 오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지금 자기 자신을 파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 탐욕과 죄악에 팔아넘긴 것이죠. 여러분 요새 뉴스에 나오는 것도 보면은 뭐 연예인들이고 뭐고 그게 나쁜 건 줄 알죠. 마약하고 뭐 음주운전하고 그거 나쁜 거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해요? 그 욕망과 탐심에 자기 자신을 팔아넘긴 겁니다. 그것을 범했을 때 가지고 올 결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았던 커리어가 한 번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자기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실망감과 고통을 주는 일임을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그 쾌락과 탐욕에 자기 자신을 팔아넘긴 것이죠. 아합 또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 탐욕에 팔아넘겼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심판은 아합과 그의 자녀에게만 미치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인 이세벨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인 이세벨은 그 시체가 개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사람과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모든 경고와 말씀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 또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었죠.
아합은 악한 왕이었고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부족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언뜻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한은 주저주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뭔가 양심이 있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시뿐이었죠. 그는 다시 한번 기고만장해져서 마음껏 악을 행합니다. 이렇게 아합의 행동이 들쭉날쭉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뭔가 좀 돌이킬랑 말랑 하다가도 또 악한 길로 가고 돌이킬랑 말랑 하다가도 악한 길을 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25절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멘. 아합도 문제였습니다. 아합은 그의 마음에 있는 욕망과 탐심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충동질은요, 그 탐심이 더욱더 커지게 만들고 악을 행하는데 대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의 충동질로 아합의 우상 숭배는 더욱더 가속화되었고 가증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아합은 우상 숭배, 영적인 문제와 자기의 모든 행하는 데 있어서 왕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이세벨이었다는 거죠. 장가를 잘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모리 사람이란 말은 가나안의 딱 한 족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전체를 두루 치가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모든 악함과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하라고 한 모든 것을 아합 왕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문 이세벨까지도 전부 다 버려지고 그의 시신이 짐승들이 다 먹고 공중의 새가 먹게 된다. 처참하게 죽는다는 경고의 말씀. 잔인한 자기의 인생의 결말을 듣고 나자 아합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아합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서 풀이 주고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죠. 심판의 내용을 당장 내리지 않고 연기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아닌 아들의 세대에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솔로몬도 악을 행했지만 솔로몬에게 내리지 않고 솔로몬의 자녀의 세대에 그것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아합의 회개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뭐 그 아합이 이렇게 나쁜 왕이면 빨리 없애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아합이 흘렸던 이 눈물에 대해서 악어의 눈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회개가 진실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 겉보기에는 회개가 아닌 것 같고 또 혼난다라고 너 이렇게 하면 너 이제 혼난다. 100대 맞을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애가 막 눈물 흘리면서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속으로는 또 그럴 거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라고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회개에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아합의 회개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회개 같지 않고 진정한 돌이킴처럼 보이지 않을 줄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아합의 회개는 정직한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앞에 겸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악을 행한 아합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에게 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의 앞길에 놓여 있는 것은 심판과 지옥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도 마음을 겸비하니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악인도 돌아오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합은 용서받지 말아야 될 사람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당장이라도 죽어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에게 어울리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강력한 심판과 불의 지옥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런 그여도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평가하고 이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그 자자손손 받아야 될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심판 선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는 것이죠. 진짜 그 벌을 내리고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것은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그저 겁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심판의 내용은 실현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돌이키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심판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이키시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와야 하는 거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지만 끝까지 기다리진 않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넘기면 결국에 하나님은 예고하신 대로 죄인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사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의 즐거움과 죄에 대한 좋은 대가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포도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 비참한 것이죠. 아합은 여기서 진정으로 회개했지만 이 이후에도 또 다시 하나님에게서 떠나 죄악으로 빠져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끝은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주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데오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